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복 받을 자들이야. 우린 오늘 말씀이 14절까지 그냥 쭉 하려다 본문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6절에서 자르고 그냥 나중에 설명 다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리심산과 에벨산의 특별한 주문이 있고 나서 모세가 유언 같은 설교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부분은 1절부터 14절에 걸쳐 있는데 본문은 그 첫 번째 복에 관한 것으로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쭉 나열이 됐어요. 어디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과 저주의 서론 역할하는 문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이 조건결과 또 귀결결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씀은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읍이란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각종 정보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네요. 성읍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복을 받는 것을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복을 내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반면에 들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 정보 같은 것은 아예 없어요. 그러한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결국 장소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가 하면 각각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모든 문제를 해결이 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각자 개인적인 그러한 축복도 함께 주신다, 그러한 의미예요. 특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이 거래 관계로 얻어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러할 사이가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오직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 들어서려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축복의 동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장황한 축복과 저주를 쏟아내요. 앞에서 5장부터 26장의 율법 강론 전체에 대한 축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28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축복의 선언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복을 받고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언이 되는데, 첫 번째 대적에 대한 승리예요. 즉 마귀 사단과 싸워볼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에 힘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후손들이 번성, 자녀들이 번성되는 축복, 생각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세계 속의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을 돌아보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54절이에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가지의 축복의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54가지의 내려놓음, 버려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4가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54가지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약 4배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뭘 좋아해요? 복 받는 거 좋아해요. 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가장 큰 죄는 뭐가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할 것, 먼저 행해야 될 조건들이 반드시 있다. 그 조건을 모세는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는데, 바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 거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게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밥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해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유, 금방 했잖아.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신명기 2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세요. 바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27장에 쭉 설명해요. 그리고 바로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언약이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창조의 역사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것이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그리고 가운데 몰라도 따르세요. 자유, 선택, 의지의 마음, 결정은 내가 해라. 여기에 밑에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양날의 검을 세워 놓으셨어요. 축복과 저주에서는 고대 중동의 전형적인 종주권 조양의 형식에 따른 것이기도 해요. 축복의 내용은 짧은 반면 저주에서는 그 분량이 4배 이를 만큼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내서, 왜? 그만큼 잘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일러준 거예요. 15절부터 68절의 이 말씀, 그런데 우리는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만 받아들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결정은 네가 해라는 겁니다. 따라서 28장은 저주의 장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꼭 축복의 장이 아니라 저주의 장이다. 많은 저주들의 상세한 묘사는 언약 백성이 이 언약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14절까지의 축복의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서론적인 그 부분이요. 막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계명. 여기서 앞으로 설명될 복들이 개괄적으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진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선포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들이 누릴 영광의 날들이 요약이 됩니다.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지존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온갖 풍요로운 복들을 받을 것을. 그 복이 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 다닌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면 따라오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거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존엄과 영광과 희열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부담이 가요? 양심, 마음의 부담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7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말씀.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언제 읽어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희열을 주는 희치 않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펴놓고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위로의 영이, 축복의 영이, 기쁨의 영이, 희열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의무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서론적 진술에 이어서 구체적인 복들이 대체로 주제별로 묶여서 선언이 됩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복이 뭐냐?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주체가 백성들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적군들을 다 격파시켜버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신명기에서 나아가 이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줄곧 약속되었던 말씀이고 실제로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 증명된 사실. 백성들은 거듭된 불순종과 배악의 길을 걸어갔지만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대적을 두려웠을 뿐 오직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내셔 모압 광야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산다면 지금까지 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모진 훈련과 연단과 또 새로 바뀌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기까지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면서 훈련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순종하는 백성, 잘 훈련받은 천군 천사의 그 대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군사들로 들어와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략하고 있는 침략자들은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7길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수가 무슨 수요? 완전수. 그죠? 그래서 이 완전수로서 그들의 군대가 격파돼서 사방팔방으로 대열이 흩어지며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니까 뭐 한 마리가 7마리가 돼서 도망가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많은 무리의 이 사단 귀신들의 무리들이 들어오는 길은 한 길인데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에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서 놀래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승리를 거둔 나라는 마땅히 승전의 복을 누리고 평화 속에서 국가 번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창고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온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누림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들어가면 마치 그들이 장차 그 땅에서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이 복을 누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물론 신명기 신학적 기본 의미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성민이다 라는 직설법적 선언에 놓여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신명기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ing, 지금까지 현재 진행해 너희들 계속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매일 바뀌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법적 요구와, 만일 내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조건적 약속을 수없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역시 조건이 내세워진 성민의 약속,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약속. 만일 내가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 내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민중에서 승리하는 날 또한 지존의 나라인 성민으로서 세워진 결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의 예배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높이게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땅의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위해 그 높임을 받고 왕으로 그들을 총자던 모습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즉 거룩한 성민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너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즉 그들이 누릴 복은 번영의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창세기 12장 13절이죠. 그 약속이 온전하게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약속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점유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땅에서 몸의 소생 곧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곧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아마도 나귀와 약대에 이르기까지 번성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도 엄청난 번성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죠? 장정만 60만이요. 거기에 자녀들까지 부모까지 한 집에 4식구들만 잡아도 240만 명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도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셨어요. 그래서 1세대 장정 60만의 군대가 40년 동안 싹 없어졌어요. 죽었어 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원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번성의 축복을 통해서 그 많은 인원이 다시 이 땅에 번성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청난 군대가, 젊은 세대의 군대들이 그 안에 들어갔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름다운 보물창고야. 12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12절 딴짓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할렐루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요즘에 가장 부자들이 누가 부자인지 아세요? 네? 누가 가장 부자일 것 같아? 요즘에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빚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 1%래. 빚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상위 1%에 포함하는 사람이래. 그만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8, 90%가 다 빚을 끌어안고 몇백에서 몇천에서 몇억, 몇십억까지 다 끌어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빚만 안 지고 살아도 잘 사는 거고 복 받은 거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돈이 있건 없건 빚만 안 지고 살아도 나는 상위 1%다 자신감 갖고 사세요. 그게 축복이요. 자산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하러 이 운영자산 움직여서 굴러다녀야 될 돈을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까지 집에다 투자해가서 그거를 끌어안고 눌러 안고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를 내고 돈을 굴리면 훨씬 더 이익인데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자기 집은 갖고 그리고 나서 그 빚에 허덕이고 살다가 평생 살다가 빚 갚다 죽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게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땅에게 베푸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대지를 적시는 비요.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장 8절부터 17절에서 약속의 땅의 농사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거대한 강들이 흐르는 이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농사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마르지 않는 큰 강이 흘러서 어지간히 심각한 가뭄이 아니라면 농사를 망칠 일이 없어. 그래서 애굽 땅에 푸른 초원이 많고 땅에 옥토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 강줄기가 거기서 거미줄처럼 뻗어나와서 광활한 경작지인 이 사방에 물을 대는 그런 인공 농수로가 자연적으로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뭐 모터가 있어, 뭐 전기가 있어요. 뭘로다 물 부을 것 같아요? 발로 이렇게 쿡쿡 누르면 우리 옛날에 이 포세식 수도 있었죠.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서 땡기면 희한하게 텅텅 빈 자리에 막 물이 줄줄줄줄 쭉쭉 올라오는 것. 그러한 식으로 그쪽 나리강 쪽에 그 강 쪽에 물을 대는 거는 발로 이렇게 우리나라 딜방아처럼
발을 이렇게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위로 솟아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발을 눌러서 인공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땅에 물을 대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물을 뿌려주는 그러한 일이에요. 제가 올해 농사 지면서 재밌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밭에다 뭐만 심어 놓으면 그날적인 비 와. 희한하게 그날은 비가 와요. 그게 한두 번 아니라 심을 때마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도 그날 저녁엔 비가 와.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어제 저녁에도 내일 주일인데 뭐 먹을 거 반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밭에 갔더니 고추도 배양간 쑥쑥 자라 있어. 엊그저께도 별로 없었어. 쑥쑥 자라 있지. 또 노각오이가 없었는데 이딴만한 노각들이 한 대여섯 개가 나오더라고. 그 고추 땄지, 노각 땄지, 또 애호박도 이 서너 개다 그냥 이렇게 또 매달려 있지. 그거 갖다가 탁 해서 오늘 점심 반찬 만들어 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또 거기서 밭에서 나온 그 야채들이 맛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자연적인 물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니까 더 맛있고 또 더 영양가가 좋은 거예요. 그들이 농사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주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파종기인 음력 7, 8월경에 이른 비가 내려야 돼. 왜?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1년 농사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4월, 5월 그때의 비가 이른 비죠. 그 6개월 동안 중간에 비가 또 내려야 되는데 이 비는 뭐 설사 덜 내린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풍년을 위해서는 늦은 비가 또한 가장 중요한 비예요. 이른 비가 심을 때 나오는 거고 늦은 비는 거둘 때 가을에 오는 비. 이미 곡식의 줄기는 저게 뻗었고 줄기마다 이 나달이 빽빽하게 맺혀 있는데 아직 알이 차지 않은 상태. 그때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줘야 그것이 알찬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일 이때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알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빈 껍데기 날이 쌀기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쭉쟁이들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가 쫙쫙 쏟아져야 곡식의 나달이 열매가 무르익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늦은 비는 또한 6개월의 건기를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자원이고 6개월이 지나서 음력 7, 8월에 다시 이른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과실수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비. 저 우리 지방은요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더우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7, 8월경에 곡식을 심고 또 그 다음 1월, 2월에 그 농사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7, 8월 되면 또 심고 이런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모작, 3모작까지 부지런한 사람은 4모작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또한 그 비가 주는 혜택은 인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축들도 들판에서 무성히 자란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사니까
그 가축들에도 양과 염소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축들은 새끼를 많이 낳고 살을 찌고 우유를 풍성하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선언하는 다른 모든 일들도 복을 받아 넉넉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형편이 어려운 민족들에게 차관을 주는, 즉 남에게 꾸어주는 나라가 되고 그들이 꾸임을 받는 그러한 살림을 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경고하셨고 이어지는 저주의 선언에도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거짓 신들, 풍요를 약속한다는 농경의 신, 누구요? 바알신이죠. 바알신에게 현혹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보물 창고의 물줄기는 끊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순종하는 백성은 1등 국가가 되게 만들어줄 거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다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신명기에서만 사용되는 신명기 특유의 표현인데 앞에 1절에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즉 모든 민족 위에 최고가 되게 하신다는 표현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강한 조건이 붙어요. 오직 이하의 긴 요구가 바로 그것이에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28장 13절 맞냐? 27장 왜 읽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의 삶을 살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앉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세요. 하나님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제가 축복 기도 드릴 때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에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조건인데 여기서 그것이 시청각적인 묘사로 더욱 생생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옛날에 그 여행길에 목적지를 향해 갈 때 그때 뭐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생명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서 또 뭐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목적지로 가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과 복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한 길,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 가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을 전달받는 사람이 돼요. 일상과 일터에서 작은 예수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4절의 말씀처럼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후손들은 물론 농작물과 가축의 새끼까지라도 복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농경시대의 그 복은 아주 귀중한 복이 틀림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후손이 번성하는 복으로 인적 자원이 곧 군사력이고 경제력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에게 가축은 곧 생계 수단이고 교통수단이고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전천후의 축복을 내게 주겠다.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요셉의 손에 축복을 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유목민들에게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하게 된다. 즉 들어봐도 이 말씀은 일을 마치고 퇴근 후에라도 이 시대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가도 일을 시작하기 전 출근을 할 때도, 곧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휴식을 취할 때도 복이 임하고,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해도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임하는 제한받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복, 모든 환경과 조건 이거를 따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 뭐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복은 땅에게 국한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 어디서든지. 부모가 원하는 제일 큰 축복이 뭐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 부모가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지, 뭐 다른 거 바랄 거 뭐 있어요? 부모에겐 그것처럼 좋은 복도 없을 거죠. 자녀의 부모님 사랑보다는요, 부모의 자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녀가 병에 걸려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픈 마음을 가져. 그 자녀가 군대를 가면 아버지라도 입대 장소에서 발걸음을 쉽게 뛸 수 없어요. 그 자녀가 시집이라도 가면 그 전날 어머니 마음이 자기 살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픔을 느껴요. 하지만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상을 받기라도 한다면 부모는 그만큼 기뻐하고 즐거운 거죠. 그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는 자기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 따라서 효도 따로 효도 안 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들이 불행해지기 기도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잘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부모는요, 하나님을 믿는 본을 자녀들한테 제대로 잘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그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순종할 때부터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이관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다운 부모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행복과 불행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을 분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고 또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행하는 능력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 빨리빨리 안 나오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먼저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 소산과 가축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 떡반죽 그릇은요 가정을 열매 맺는 추수를 통해서 풍성한 양식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백성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은 이 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백성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늘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니까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적 번영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을 이끄는 모습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에서 없어질 복이 아닌 만물 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과 가나안 땅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부터 이 신약까지 쭉 연결돼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려면 그만큼 뭘 알아야 돼? 말씀을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 드리라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자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